교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도 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잘 드렸고요.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오겠다 기대했는데 늘 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오셨어요. 또 이제 특별히 또 손님들도 두 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도 최선으로 꾸미고 또 최선으로 준비해서 나름대로 행복한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이거 안 띄었습니다. 우리도 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증거로. 제일 감사한 것은 세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식이. 두 분의 어르신들 또 세례 한 명의 학생에게 또 입교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실천했다는 그런 기쁨이 또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영적 출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출애굽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부터 길고 긴 광야의 생활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목표 지점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이 사실은 광야의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평생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호련히 눈뜰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11장 1절에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된 원인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풍성하심이 이스라엘 구원의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합당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하나님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우상과 이방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점점 멀리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수록 더 교만해져 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수록 점점 더 교만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 가야 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그것을 으스대고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곤란한 일이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그것은 더 겸손히 섬기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잘못 알고 말이죠. 마치 어떤 타이틀이라도 얻은 것처럼 내가 이래봐도 말이요, 이게 내가 목사 아니요? 내가 담임 목사요? 이러면서 말이죠, 몹시 뻣뻣해져 가기 시작하면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 곤란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나락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부모의 도움을 뿌리치는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이 자신의 하나님을 스스로 찾겠다고 엉뚱한 이방과 우상에게로 나아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멍에를 벗겨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의 줄을 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이나 동물처럼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한 인격체로 우리를 대우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기적을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남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이 만남을 허투루 여기면요, 큰일 납니다.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고 누군가를 알고 지낸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하늘에서 말이죠, 황금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누군가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멍에를 벗겨주시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여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잔이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내 잔이 넘치니까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는 거지, 내 잔이 빈약해가지고 그냥 먹을 것도 없으면 누구에게 주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방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이제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틈만 나면 내가 돌아가겠다라 맨날 얘기하죠. 그냥 그 광야 생활 하는 내내 말이죠, 쬐끔만 어려우면 나를 차라리 그냥 저 애굽에서 죽을 걸, 애굽에서는 고기도 있었는데 이러면서 맨날 그 얘기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만 대부분이 신앙을 포기해서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습니다. 못 돌아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원래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알면 얼른 돌아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것이 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최선은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얼른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최선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볼까?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돼. 인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면. 가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 같지 않은 사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 6절은요, 칼이 성읍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서 없이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7절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돌아오라 부르시고 일어나 돌이키는 것을 기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자신의 유산을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이제 돼지의 밥인 그 쥐염 열매로 끼니를 때우는 방탕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8절과 9절은요, 이 절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8절에서 아드마와 스보임을 언급하고 있죠. 각각 붉은 양 또는 영양이라는 그런 뜻으로요. 창세기 10장 19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 근처에 있던 성읍들입니다. 이 성읍들은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성읍이에요. 여기서 이 성읍을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하지는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인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사자같이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오고, 11절 애굽에서 새처럼 날아오고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처럼, 설령 지금 진노의 유황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돌이켜 멈추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